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아니, 사람이 바늘에 찔려도 아픈데 못을 박아가지고 사람을 어디에 매달아 놨다. 이거 진짜 끔찍하죠. 아주 비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그냥 십자가 모양만 벽에 걸려 있는 것 말고 예수님 이 못 박히신 모습을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십자가 모형인데 예수님이 달린 상태로 그렇게 어디에 걸어 놓는 혹은 또 뭐 이렇게 장식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가끔씩 보는데 우리가 늘 보던 십자가라서 그렇지 그냥 딱 그 모습만 떼놓고 생각을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람을 하나 옷을 거의 벗기다시피 해가지고 어디 못을 박아놨다 매달아놨다 이 진짜 끔찍한 모습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유치원 같은데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 달린 상태로 모형 걸어놓는 거 상당히 끔찍한 일입니다. 그 막 영화 같은 데서도 총 바바박 쏘고 사람 많이 죽는 거는 뭐 15세, 19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유치원 애들이 못 박아갖고 매달아 놓은 거를 맨날 본다. 이거는 좀 무서운 일이죠. 그런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 우주를 다스리시고 각 개인마다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왕 이루어질 것, 그때 못 박는 로마 군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것이냐, 우리가 결정하기에 달린 겁니다. 이왕 쓰임받을 것, 이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 좋겠죠. 그게 바람직하고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일이고, 그러지 않고 악한 도구로 사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악한 도구로 사용된 그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괜찮으냐? 아니요. 자기의 죄값을 받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 포로로 잡아갔지만, 성경 소선지서들 보면 바벨론의 그 잔혹한 업적에 대해서, 바벨론의 잔혹한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들을 벌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 한번 못 해보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우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만, 가룟 유다나 아니면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 같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면 자기의 죄과를 끊임없이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37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죄패를 써붙였다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의 죄지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았다. 유대인의 왕 예수. 어떻게 보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인이 왕으로 됐으니까 반역이죠, 반역. 그 반역, 그 정도로 큰 로마 제국에 대한 큰 죄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극형을 처한 겁니다. 로마인들이 보는 죄, 유대인들의 왕. 이때에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있는데, 이 강도도 그냥 길 가는 사람 강도질 해가지고 잡혀온 강도는 아닐 겁니다. 최소한 연쇄 강도나 여럿을 죽였거나 아니면 로마 제국에 대한 반항을 하는 밀란을 일으키거나 이 정도 급은 돼야 십자가에 달리지 어지간해서는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흉악한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과 동급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동급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흉악범과 동급으로 취급을 받은 거죠. 그것 또한 선지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도는 예수님과 같이 취급을 받기 위해서 강도질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냐? 아니요. 강도질을 했으니까 강도의 죄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39절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참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나 그런 분들을 우리는 존중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과서에 실려 있고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붙여놨으면,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런데 로마 나쁜 놈들이 이렇게 잡아갔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로마가 사실 그런 걸 노리고 써붙인 거거든요. 로마에 반항하고 너희들끼리 왕을 한다면 이렇게 잔혹하게 죽는다라고 길을 꺾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안타깝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구나가 아니라 놀리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유대인들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보는 예수님의 죄는
성전 모독죄, 하나님에 대한 모독죄다 이거죠.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어떤 로마에 반역한 죄로 달려있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전 모독, 하나님 모독한 죄를 씌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유대인들의 보는 입장이죠. 그 밑에 이스라엘의 왕이로다라고 또 놀립니다. 즉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의 중간 역할, 유대인들이 씌운 죄, 로마인들이 씌운 죄, 그걸 다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대제사장들의 입장이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로 있지만 로마인이 될 수는 없지만 로마인인 것처럼 그들에게 빌붙어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살았던 그들의 현재 위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놀리는 입장이 지금 로마인들의 입장, 유대인들의 입장 다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아주 괘씸한 것들이죠. 그러나 이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거 하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지고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으니 하면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가지고 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 같으면 너희는 안 믿어도 돼 이놈들아 하고 내려와서 뺨을 한 대씩 치고 다시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참 못됐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끝까지 목숨 다할 때까지 박혀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됨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끝까지 순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안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렇게 증명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이 교회 다니냐? 이거 한번 해봐라.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러나 그걸 다 해준다고 해서 그들이 믿느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세상이 조롱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편은 아무도 없었고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엄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의 왕이 되면 요한은 오른쪽 야고보는 왼쪽에 그렇게 좀 예수님의 좌우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청탁 넣었던 그 인간들은 다 어디 가고 지금은 강도두리가 못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어요라던 베드로도 지금 콧배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영광의 자리만 빨대만 꼽고 싶어 했지 실제로 그 자리가 주는 십자가의 무게를 아무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구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병도 고치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환난의 때가 더 어려운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그런 십자가의 자리가 더 많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넘겨주리라. 그런 자리가 있을 때에 예수님 믿으니 비참하네. 아이고 못 믿겠다.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요한과 야고보처럼 예수님께 빨대만 꼽는 영광의 자리만 탐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게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다 만난
만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런 길까지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피땀 흘린 자리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